여러분을 요즘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듭니까? 돈 좀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배운 게 없어서 힘이 드십니까? 많이 배워서 박사님쯤 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유명 인사 되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스스로 목숨들을 끊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고 남다르게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며 사람 때문에 외롭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때문에 만만치 않게 힘들대요, 요즘은. 직장 상사는 아랫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아랫사람은 상사의 눈치 보느라고 피곤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요즘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사표 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연령별로 우울증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요, 10대는 친구 때문에, 20대는 연인 때문에, 30대는 부모, 고부의 갈등 때문에, 40대는 남자는 직장 동료 때문에, 여자는 자식 때문에, 50대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60대 이상은 모든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 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만 없으면 우울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10대 미만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돌려가지고 아주 우울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지를 발견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싫은 사람 있지요?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는군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나약한 인생 되지 않고 여유 있게 감정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다. 꼭 만납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지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너희가 만났느냐? 그렇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저주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받은 만큼도 못 돌려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양보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지는 건데 몇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라도 좀 때려줘야지. 그냥 당하고 있으면 바보 천치되잖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역설적이면 실제로 그래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주먹으로 때렸으면 나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내 물건을 부쉈으면 그의 물건을 부숴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당한 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본 것 같지도 않고 억울한 감정도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풀립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경적을 빵 울리고 창문 열고 뭐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뿔딱지가 나가지고 나도 쫓아가서 그 뒤에서 경적을 빵 하고 울려주면 마음이 풀리시던가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죠. 저는 이것도 못해요. 빵 하고 울리고 창문 열었다 교인 만날까 봐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평화를 얻으실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싸우고 대적하고 받은 만큼 돌려줘서 이기는 건데 성경은 그거는 실패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도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에서 내가 담대했더니 그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난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담는 거죠.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께서 얻으신 칭호가 뭡니까? 패배자인가요? 예수님 졌습니까? 아니요. 승리자 되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로 그 거룩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14절에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칭찬해 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율로게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그에게 들리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저주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그를 칭찬하여 대인, 군자 소리 듣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말로는 뭐 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살려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는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는 거 말은 쉬운데 이와 같이 살려면 두 가지의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쁜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 슬픈 마음의 상태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내 마음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자기 아들 수석 합격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함께 기뻐해 주려면 내 마음의 슬픔의 감정을 통제해야죠. 나는 승진해서 누락돼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자기 승진했다고 잔치에 초대한 사람, 그 초대장 받았습니다. 감정은 뭐예요? 팍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 감정을 통제해야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 줄 수 있어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공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당한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감이에요. 뭐 하셨습니까? 울어주시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려내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야, 울지 말거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자니 그렇게 서럽게 울 필요 없어.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들처럼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세요. 그렇게 공감하신 후에 그들을 위로하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기쁨이 두 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내 아픔의 위로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냐면 능력자라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 보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에서 담대하여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능력으로 바뀌어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거 치유받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치유받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곳에서 치유받은 후에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손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진짜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누구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을 절제하고 그와 공감하며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나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머무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16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대응하는 방식은 뭐예요? 안갚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너를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너에게 좀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너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동서를 넘나드는 미덕이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아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돈으로, 권세로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쉽게 사라집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핵심 관계자 막 그랬다가 어려운 일만 하면 제일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의 핵심 관계자라고 누가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여도 쉽게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엉킨 게 풀어지고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운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 있어서. 미국인들이 그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죠. 이 링컨에게는 정치적 라이벌이 있는데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막 그냥 대놓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링컨에게 고릴라같이 생겼다라고 막 인격적 모독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링컨을 보니까 진짜 고릴라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링컨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반대하던 에드윈 스탠턴을 찾아가서 국방부 장관 맡아달라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이 일을 잘할 뿐이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감당하는 중에 총에 맞아서 링컨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도 가장 마지막까지 그의 그 곁을 지켜준 사람도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겸손했던 링컨에게 이 라이벌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요,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 있다, 이런 찬사를 받아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정적까지도 친구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는 더 낮은 데로 가야겠구나. 매주일마다 너무 높은 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낮은 데 우리 마음을 두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대하십시오. 사실 그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너 고릴라같이 생겼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애교 섞인 뒷담화 정도겠죠. 아이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그럴 만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비 거는 사람에게 맞아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나니까 나 좀 도와주고 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진화가 안 됩니다. 그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높아집니다. 존경받습니다.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는데 가을 노회 때는 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안수받는 젊은 목사님들이 무릎팍 아프면 안 되니까 안수받기 위해서 쫙 섰을 때 무릎 꿇을 때 거기 앉으라고 방석을 이렇게 쫙 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올라가서
안수하고 기도회를 잘 마쳤는데 그 임원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분이 그 나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방석 치우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한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회장을 이미 지내신 목사님이 막 방석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따라가서 방석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워놓고 제 마음에 참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건방지게 그러지 않고 본인이 막 그냥 방송을 주니까 저도 따라서 같이 방송을 주게 되고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대체로 변화가 되지만 변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될까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숙성의 과정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었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더 우울증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울기도 하고 그와 함께 웃기도 하며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과 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행복해지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일터, 더 좋은 공동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셨으니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와 나를 함께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멋진 복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